오늘은 버림 중에 간구시 가운데 세 번째인 언약의 성취 찬양시입니다. 시편이 3편에서 89편까지가 언약 성취 간구 찬양시제야. 1편과 2편에서 언약하셨고, 그리고 90편에서 150편까지는 성취, 어떻게 보면 감사 찬양시예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약을 이루심. 간구에도 찬양이고 성취 감사에도 찬양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면서 하나님 홀로 이렇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홀로 하시지 않았다면 감사, 성취 기원은 할 수 있는데 감사까지 할 것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 홀로 성취하셨기에 감사가 있죠. 오늘은 언약의 성취의 찬양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찬양하도록,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억력이 좋고 내가 IQ가 높아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내가 기억하며 사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전 삶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어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가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잘했다 칭찬하는 거예요. 잘했다 상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스승의 은혜를 노래하면서 그 내용이 뭡니까? 부모님이 하시고 선생님이 하셨다라는 거거든요. 하물며 하나님을 배워가는데 하나님이 부모만 또 스승만 또 못합니까? 부모나 스승은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의 도구인 거예요.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느끼고 볼 수 있도록 부모의 은혜, 스승의 은혜를 보여주는 겁니다. 즉,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섬기게 하는 것이다. 기억합시다. 78편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여호와 영예와 사적을 후대에 전하는 이유를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후대에 가르치는 것. 78편 아삽의 마스길입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은 다윗 시대의 찬양 대장인데,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에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즉 뭐예요? 조상들이,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전해줬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분들의 세대를 살아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전해 들을 수 있도록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모를 통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말씀 잘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 교육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부모님들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교육을 받도록 했어요. 이게 유대인 교육의 특징이에요. 가정이 올바로 하나님을 깨닫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 가정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그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또 신앙을 받게 이렇게 만들어 간다 이 말이죠.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이것이 유대인 교육의 출발이에요. 아니, 우리 모두의 교육의 출발이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게 배우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려고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열조에게 명하사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셨으니 알게 하라 했다. 이렇게 경험하도록 하고 배우도록 하고 후손에게 알게 하도록 했다. 하라 했다. 이는 저희로 후대 곧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이 일이나 그 자손에게 일러서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기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계명을 지켜서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 마음에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을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하는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완고하고 패역해서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지난날에 하나님을 가리켜 현재에 동요하는 백성을 안심시켜서 바르게 인도해가고 바르게 살아가도록 이끌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주었다 이 말이에요. 율례와 규례와 법도는 뭡니까? 기독교인의 기독교 문화예요. 기독교 문화란 박수고 찬양하고 주여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기독교 문화가 아니고 율례와 규례와 법도, 즉 여호와 하나님 진리를 바르게 깨달아 알고 섬기며 살아가게 하는 게 이게 바로 기독교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근거로 해서 삶을 살아가게 하며 이 삶을 살아가게 하는 삶 자체가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문화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문화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알아가는 게 너무 중요하고 이게 기독교 문화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란 즉 일반 문화를 얘기할 때 문화란 진리를 근거한 삶의 총체적인 것. 진리를 근거한 삶의 표현인 것. 나타나는 것. 총체. 이것이 바로 문화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능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은 문화 아니에요. 문화인이 아니에요.
이건 짐승처럼 사는 거고 동물 문화예요. 본능대로 살아라. 느낌대로 살아라. 너 좋은 대로 살아라. 이게 뭐예요? 동물 문화예요. 짐승 문화입니다. 이방인들은요, 짐승 문화예요. 약육 강식의 문화. 강자를 위한 문화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강자만 살아남는 문화예요. 진리가 없는 문화는 문화가 아닙니다. 문화라고 붙였다 해도 문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기독교 문화를 형성해 가도록 하나님께서 해나가신다. 교육의 핵심이 뭐라고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 즉 진리를 근거로 한 삶이 문화라는 9절에서 22절까지 에브라임을 예로 들어 하나님이 행한 기사를 가리킵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 그래서 율례, 규례, 법도는 뭐예요? 문화의 방법을 소상하게 적어 놓은 것이 율례, 규례, 법도예요. 율례, 규례, 법도는 뭐에 대한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삶이 문화인의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문화적 삶이 아니에요. 문화가 아니에요. 문화인 것 같이 얘기를 하는 것 뿐이죠. 에브라임을 예로 들어서 하나님 행한 기사를 가리키는 게 22절까지 나옵니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요,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이름이에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이름이에요. 요셉의 아들로 루벤을 대신해서 사사기에 나와 있죠. 대신해서 장자의 복을 받았지만 게세를 쫓아내지 못하는 것. 에브라임 장자의 복을 받았죠. 그래서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가더라. 그 전에 8절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8절에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통해서 이 세대들과 같지 않고 하나님 깨닫고 잘 살아가도록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도해 갔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은 전쟁의 날에 물러갔다. 활을 가졌지만 병기를 갖추고 활을 가졌지만 전쟁의 날에 물러갔다. 그들 내쫓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승패의 결정이 병거에 있는 게 아니고 활에 있는 게 아니고 칼에 있는 게 아니고 병력, 군사력에 있는 게 아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율법 준행하기를 거절하며 여호와의 행하신 것과 저희에게 보이신 기사를 잊었도다.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게 지혜인데 그 지혜를 잊었다 이 말이에요. 지혜를 잊으니까 내일을 걱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을 걱정할 필요 없는데
걱정해도 했어도 지금까지 삶이 있는데, 살아왔는데, 걱정해도 살아왔고 걱정하지 않아도 살아왔어요. 그럼 걱정하지 않게 되는데 어떻게 해요? 여전히 걱정하는 거예요. 왜? 잊어버렸으니까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기사를 잊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시는 기사를 잊었다. 그러면서 그 기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하신 기사인데 옛적에 하나님의 애굽 땅 소환에서 기이한 일을 저희 열조와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열조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저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 같이 서게 하시고 저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로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온 밤에는 화광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수원에서 나는 것 같이 저희에게 물을 흡족히 마시었으며 또 반석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하나님 이런 걸 이렇게 보여줬는데 하셨으나 저희는 계속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황야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저희가 저희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여 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저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심에 시내가 넘쳤거니와 또 능히 떡을 주시며 그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이런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겼는데 뭐예요? 우연이다. 행운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을 만나면 뭐라고 하느냐? 행운주의자가 되고 운명주의자가 되고 허무주의자가 되고 팔자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잊으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들이에요. 21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시며 야곱을 향하여 노가 맹렬하며 이스라엘을 칭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가 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연고다. 22절까지 에브라임을 들어서 하나님의 행한 기사를 가리킵니다. 그래도 이들은 안 믿었다 이 말이에요. 중요합니다. 23절부터 또 중요합니다. 23절에서 31절 만나 풍성히 주고 욕심 있는 자를 멸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23절 그러나 저가 오히려 위의 궁창을 명하시며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으며 하나님의 식물을 급속히 충족히 주셨도다. 저가 통풍으로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저희에게 고기를 티끌같이 내리시니 곧 바다 모래 같은 같은 나는 새라 그 진중에 떨어지게 하다. 그것도 그 진중에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떨어져도
날아가다가 엉뚱한 데 떨어져, 바다에 떨어지고 어디 떨어져서 날아가는 게 아니고, 먹을 수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저희 소욕대를 주셨도다. 30절, 저희가 그 욕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저희 식물이 아직 그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저희를 대하여 노를 받아서 저희 중 살찐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리셨고, 그래서 살찐 자, 청년이라는 것은 욕심 부린 자들, 욕심을 부린 자들입니다. 31절까지 저희를 대하여 노를 받아서 살찐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엎드리셨다. 그러니까 욕심 있는 자를 멸한 걸 얘기하고 32절에서 42절까지 베푼 하나님의 자비와 권능을 기억지 않음을 밝힙니다. 베풀었어도 하나님의 자비와 권능을 기억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32절. 그럴지라도 풍족히 주었을지라도 그런 욕심에서 떠나지 않은 거예요. 많으면 많을수록 욕심이라는 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깨닫지 않으면 욕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잊었다고 했잖아요. 잊었다고. 그럴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범죄하여 그 기사를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자기들의 노력, 행운, 어쩌다가 그럴 수도 있지. 믿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이 저희의 나를 헛되이 욕심 부리고 탐내면서 살아가는 것,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저희 해를 두렵게 지내게 하였어도 하나님이 저희를 죽이실 때에 저희가 그에게 구하여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저희를 죽이니까 그렇죠? 죽인 사건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을 붙들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를 붙들며 살아갑니다. 그가 아니면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희의 반석이시여 지존하신 하나님이 저희 구원자이심을 기억하였다. 하나님께서 이 죽임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는데 내가 기억한다? 천만의 말씀. 내 삶은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더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여 저희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치 아니하였으므로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들이 성실치도 아니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뭐 아첨하고 입으로 입만 살아가지고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죄악을 사하사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 분을 바라지 아니하셨더니 저희는 육체뿐 아니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치? 육체가 끝나면 못 돌아온다 이 말이죠. 잠시 신기했다 이 말이에요.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망에서 그를 슬프게 하니 몇 번 하나님 슬프게 했다. 이건 시적인 표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거 시적인 표현이에요. 사람의 감정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의
위치에서 그 하나님의 감정 표현을 해주는 거지. 하나님이 실제 이렇다라는 건 아닙니다. 돌이켜 제3 시험을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발하였다. 저희가 그의 권능을 기억지 아니하며 대적에게 구속하신 날도 생각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는데도 잊어버렸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산다는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43절에서 55절 애굽에서 징조와 소환들에서 전한 기사를 가리킵니다. 43절에 그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 징조를 소환들에서 그 기사를 나타내서 저희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저희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파리새를 저희 중에 보내어 물게 하시고 이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을 펼쳐서 얘기를 합니다. 기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러면서 52절 보면은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다. 저희는 안전히 인도하시니 저희를 완전히 인도하시니 저희는 두려움이 없었으나 저희 원수는 바다에 엄물 되었도다. 그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는 건 저희를 그 성소의 지경 곧 그의 오른손이 취하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열방을 저희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로 저희 기업을 분배하다 이스라엘 지파로 그 장막에 거하게 하셨다. 예, 여호수 사사기 여호수아서까지 나오는 거 그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주죠. 그리고 56절에서 72절까지 대적에게 백성을 구해 다윗으로 통치케 함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56절 보면 그럴지라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었을지라도 그럴지라도 저희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여 반항하여 그 증거를 지키지 아니하며 저희 열조와 같이 배반하고 괴유를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 자기 산당으로 그 노를 격발하였더니 저희 조각한 우상으로 그를 진노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셨는데 13번의 사사를 통해서 출애굽을 해서 땅 분배를 했고 그럴지라도 13번의 사사를 통해서 세움과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워가심을 교훈하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의 하심을 그 하나님을 잊지 못하게 교육을 하셨다 얘기를 합니다. 대적에게 붙여서 때로는 망하게도 하고 때로는 승리하게도 해서 백성을 교육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으로 통치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교육은 밥 먹는 교육이죠. 기독교 교육은 뭐예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교육하는 겁니다. 이게 근본 교육이에요. 밥 먹는 것은 짐승도 하는 거예요. 일반 교육은. 일반 교육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가고 이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을 알게 하려는 게 바로 일반 교육이 되는 거죠. 왜 일터를 주었나?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일터를 주었습니다. 60절에서 쭉 보면은요, 비참하고 처절한 상황에 처하게 하십니다.
포도에 붙이시고 자기의 영광을 그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 백성을 또 칼에 붙이사. 여기 나오는 거예요. 60절부터 읽어드릴까요? 6절.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실루의 성막 곧 인간이 세우신 장막을 떠나시고 그 능력된 자를 포로에 붙이시며 자기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 백성을 또 칼에 붙이사 그 기업에게 분내셨으니 저희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저희 처녀에게는 혼인 노래가 없으며 저희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저희 과부들은 애곡하지 못하였도다. 때에 주께서 자다가 깬 자같이 포도주로 인하여 외치는 용사같이 일어나서 그 대적을 쳐 물리쳐서 길이 욕되게 하시고 또 요셉이 장막을 실어버리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그 성소산을 높음 같이 영원히 두신 땅 같이 지으셨습니다.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 취하십니다. 젖 양을 지키는 중에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다.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부름을 받아서 그 일을 했나? 이걸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도록 하셨다. 여러분 걱정이십니까?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 모르는 거예요. 소중한 삶을 살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걱정과 근심 있다면 아직 하나님을 잊고 있고 아니면 많이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토록 불러서 이렇게 인도에 가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